교육생 그 예수다반 지금 모인 목요반 단톡방 만들어서 오늘 강의한 거는 요 인원만 쉐어를 할 겁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나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하고는 안 나누고 예수다 일기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장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가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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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 예수다 첫 시간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일과의 마침표를 찍는 그 시점에서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하나님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또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배우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실제로 저희들의 생활로 저희들의 적용으로 모든 것들을 정말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온몸으로 온 영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과정의 시중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다 일기 모임이 이제 내일 하루 이제 첫 과정이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또 다시 시작하니까 또 저도 느낌이 새롭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고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나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우리가 알았던 지식들만 갖고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적인 내용들을 증거하거나 나눈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데 막상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느낌이 상대방의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아는 것들을 그대로 안다라고 이해한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만약에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거 너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아니면 또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 아니야? 또 너무나 다른 세상의 얘기 아니야? 이런 느낌을 혹시 전할 때 이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상부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이나 복음에 대해서 나눈 경험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로 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 아니면 제가? 지금도 그렇고 상대방의 반응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저 자체도 만약에 예전에 있어서 이제 안 믿을 때는 좀 이렇게 배타적인 부분도 있었고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제 알겠죠.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어떤 한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배타적으로 하는 게 얘기해보면 느껴지겠죠. 혹시 복음 전할 때 좀 난처한 상황 같은 거 좀 경험한 적 있어?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할 때는 그 사람이 저랑 제 속속들이 너무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인간적인 면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저한테 조금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점도 있었어요. 너무 나를 잘 알아서. 민서 형제는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느낌, 상대방이 어떤 복음을 느낌을 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알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그래야만 구원을 받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림 가리키면서 그런 설명들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그림을 가리킬 때도 사람들이 그림에 대한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재능이 있어야만 잘 그릴 수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또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또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 교회에서나 또 어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짧게 설명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왜 꼭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오케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그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눈높이나 그들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점에서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했거든요. 아마 이 내용들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 없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좀 막연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질적인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장훈 집사님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면 좀 복음을 전했을 때 제 주변 환경에서 딱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패턴입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하고 지체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종교나 신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죠.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스폰지처럼 그냥 흡수하고 짜면 다 나오듯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종교 중에 뭐 불교에도 그런 게 있지 약간 이런 뭐 일본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의자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정말 다신교라서 그냥 그 신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줘요. 그 매너적으로 존중은 해주고 다 들어주고 하지만 그게 흡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오히려 거부감이 없는 게 그쪽은 더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걸 듣는데 전혀 거부감이 제가 일본에서 연수할 때도 다니던 교회에서 한 10년째 출석하는 일본인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부탁을 믿는데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종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 신사 가면 또 거기서 합장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냥 그 사람들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게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지금 대하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그 회사에서 직위적으로 전부 다 아래 조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듣기는 그냥 들어요. 뭐 거부감 막 티를 내고 그러진 않는데 그들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들으면서도 애초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게 온몸으로 이렇게 오라잖아요. 하지만 표현하진 않아요. 말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듣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래서 아까 이제 민성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군요 라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흘려듣는 거죠. 나는 어차피 상관없는 얘기니까 흘러가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누굴까? 영주가 동영상 우리 박수. 그래. 진짜 거부감이 없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말이 100% 공감이 돼. 사실 복음의 역사는 사실 일본이나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데 저기 아무거나 신으면 되는데 진짜. 예? 진짜 뭐 필리핀 같은 데서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진짜 1000명, 수만 명씩 몰려와서 영접하면 다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 집회가 끝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부감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복음의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참 좋은 나눔이었어요. 경영제는 이제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느낌 같은 거. 느낌? 복음을 전하다가 저는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게 이렇게 있는데
안 믿는 사람 저는 전할 때 일단은 이 자연과 이런 보여지는 것에 먼저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 창조하는 그 자연을 창조하고 인간을 봐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이런 차이가 저는 쉽게 생각한다고 접근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래. 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얘기들은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접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 세계관이 부딪혔을 때는 도무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동일수사님이 이렇게 그 회사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거나 뭐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좀 해본 경험이 많죠. 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사람들이? 사이비처럼 쪄져가지고. 아, 차고 치다 말고 무슨 소리야. 그럼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커스텀하고 많잖아요. 그때 이제 만약에 뭐 교회를, 그러니까 뭐 복음을 얘기하거나 신앙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좀 잘 맞는 느낌이 들어? 홍반장이었습니다. 응? 홍반장. 홍반장. 은진이 남자친구. 응. 처음에 왔을 때 응.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길래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구나. 너무 좋은 긍정적인 반응에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럴 땐 참 기쁨이 있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저 사람이 반응이 어떤지 일단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단 모임의 이런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삶의 현장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끌어갈 것인가.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와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동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벽처럼 느낄 수가 있지.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문턱이 사실은 딱 버티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지식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체가 좀 쉽게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얘기하는 건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내놓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가 은혜를 받은 거, 내가 복음으로 내 삶들이 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가치관이 이렇게 그 가치관의 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계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이제 5장의 챕터를 나누는데 이제 한 장당 2주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신론에 관한 거, 그다음 뭐 신론하고 인간론, 이제 인간론, 구원론 나오죠. 구원론하고 또 죄론. 죄론은 구원론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신앙생활에서 이제 뭐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뭐 교제, 전도 뭐 이런 식으로 세부 카테고리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사실 요 면들을 다루는데 좀 거창하잖아요. 거창하게 안 다루고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 눈높이에 아니면 듣는 사람의 눈높이로 한번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신문에 관한 것들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갈 텐데 이 가치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부터 사실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가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중심의 그런 세계관, 판단들 이런 것들이 허점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신앙을 거부했던 자신의 고집을 꺾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내가 정말 복음적인 삶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다시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그런 또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데 믿음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예, 지금 어떻게 믿나요? 누구를 믿나요?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믿는다라는 거는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믿던 어떤 대상을 믿던 경영제는 믿는다. 예.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냥 믿어져. 믿음이 뭐 상범한테 예를 들어 상범이를 믿는다면은 그냥 그 상범이의 그것을 그냥 믿어지는 거죠. 믿는다. 그러면 상보 형제는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믿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댈 수 있고 제 모든 그 어떤 어려운 거나 어려운 점이나 시부 같은 건 다 드러날 수 있고 그럴 때 믿는다고 하죠. 치부가 맞나 봐요. 그래, 치부를 드러냄. 오케이. 그냥 경영제는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냥. 오랫동안 봤으면 무조건 빼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 자연스럽게. 네, 적당히. 민서 형제는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안 믿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많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걸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엄청난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서나 여러 가지들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걸 많이 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건 정말로 우리가 거짓 없이 정말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은 하죠. 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거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믿어야지.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상 준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뭐 재물을 주거나 아니면 뭐 축복을 받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구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는 그분에게 나아가고자 한다는 거는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의 정말 마음을 알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어떤 목적도 깨달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잘 시키지만 근데 그 내면 속에는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는 게 아니지 않나. 솔직히 이런 말 하기가 좀 창피하고 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동혁 집사님은 믿는다고 할 땐 어떤 모습이 믿는 것 같아? 믿는 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걸로 한번 얘기해.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아.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판단이 돼? 신뢰? 이렇게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것 같은 이렇게 그런 거지만 조건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믿는다는 건 내가 뭐 꼭 바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거지 않나 싶은데. 오케이. 장훈 집사님은?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뵌 되게 크게 하시는 사장님을 뵀을 때 그분이 경영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일본어 한자로 풀어서 얘기하셨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는데 신용은 하래요. 그래서 똑같이 신자가 들어가서 둘 다 믿는다는 거지만 신용과 신뢰는 다르다. 그래서 신용은 이용할 때의 용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기부한테 어느 자기한테 이득이 있고 이런 친구 관계도 친구로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자기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 그게 신용이고 사람한테는 신뢰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외자에는 의존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자적으로 표현해줬는데 그래서 사람한테는 모든 걸 내가 다 의존하고 아까 정재호 집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완전히 믿고 그 사람한테 완전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경영할 때 매니지먼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신용을 하되 신뢰를 하지 마라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신용할 수 있지만 저는 신뢰할 수는 없는 존재인 맞다는 마음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용합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예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둘 다 믿는 건 믿는 건데 사람한테는 신용이고 하나님한테는 신뢰하는 거죠. 되게 남성교회 예수사 모임이 되게 깊어서 좋네.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나오는 얘기가 다 공감이 가고 또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믿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점을 뒀는데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번 그 챕터에서는 어떻게 믿느냐와 누구를 믿느냐 사실 요 앞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믿느냐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믿는데 사실은 누구를 믿느냐 올바른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 대상이 잘못했을 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만화를 봅시다. 이게 이제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기 그 캠프 때 요 1강에 관한 내용들을 아마 경순 집사님하고 민정자매가 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똑같은 호수를 건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확신 가운데 분명히 저 호수는 얼지 않았을까 하면서 확신 있게 얼어가는데 살얼음을 걷는 바람에 빠졌어요. 완전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결과가 일어났죠. 또 한 사람은 얼음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살얼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건너서 다행히 그 아무런 일 없이 잘 건넜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건넜는데 이
이 A의 이 스타일을 A, B로 나누면 나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운지 한번 경혜 형제 어느 스타일에 좀 가까운 것 같아? 어느 쪽에 치우쳤다고 해야 되나? 좀 확신 가운데 무조건 돌진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좀 확인해 보면서 가는 스타일인가? 저는 그럼 A인 것 같아요. 아, 무조건 가보자. 돌파형. 네. 이렇게. 상범 형제는? 저는 전형적인 B형. 아, B형. 그럼 써야지. 경희 형제, 상범 형제. 그 다음 민성 형제는? 반반인 것 같은데. 반반. 그럼 민성. 그다음 동혁 집사님은? 저도 A. 장훈 집사님은? 저는 A에 가까운데 좀 B가 있어요. 저는 B지는 않을 것 같아요. A에 가까운? 그러면 이거 걸쳐놔야지. 다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가진 거 서로 가는 거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사실은 뭐 이 두 가지 면이 딱 어느 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어느 때는 그냥 확신 갖고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호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조심조심 해갖고 잘 되는데 너무 조심하는 바람에 또 일들을 그르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 이 A, B 두 사람의 어떤 태도도 이제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이 호수의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호수의 상태가 이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한다라는 거, 무엇을 믿을 만하다라는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으려는 열심보다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단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그 열심으로, 믿는 열심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들 열심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배 때 뭐 나와갖고 3,000배 하면 우리 무릎 다 고장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믿느냐를 지금 정말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나눈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건 바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살고 죽는 거를 결정하는 것은 호수에 대한 내 확신이 아니라 호수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구원도 사실 구원하시는 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잘못 믿을 때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잘못 믿을 때는 이 호수에 살얼음이 낀지도 모르고 빠진 그 결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었을 때 무엇을 믿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오면서 내가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과연 나는 물론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배제하고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고백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이전에 내가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불확실하게 여겨질 때 한번 그 어느 시점을 되돌아봐갖고 그때 내가 가장 신뢰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20대 때 신뢰했던 것들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동엽사님 저를 믿었죠. 나 자신을 믿고 생각한 대로 의심하지 않고 자신 또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 네. 나 자신을 가장 믿어. 민성 형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면 사실 뭐 이 세상에 물질로 사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의 마음가짐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데 돈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전혀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문을 못 열 거야. 네. 그치? 네. 그래. 상범 형제는? 저는 그냥 그 모든 결정을 약간 뭐 인터넷 이런 거를 네이버.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인데. 특정 이제 때로 돌아오고 그냥 믿었던 것 같아. 네이버에서 찾아서. 외국에 잘못된 정보가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댓글을 경희 형제는? 저는 젊을 때 친구들의 믿음에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에 친구. 충분히 공감이 가네. 장우 집사님. 저는 부모님이요. 부모님. 부모님.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선생님 스승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제 유년기 시절 때 보면 제가 어느 때 선생님은 지금도 못 잊고 계속 그런 것들, 지금도 좀 뭐 하목사님하고의 관계도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가 갔는데, 근데 그래도 다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나는 그럼 과연 믿음 하나인가? 물론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겠지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없어. 내가 이런 존재였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 제가 나라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혼자 했어서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서 실망을 해도 실망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믿지는 못하겠어요. 민성이 이제 돈으로 안 되는 것도 경험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질에 대한 어떤 막 집착이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루고 나면요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걸 없을 때는 그걸 막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들. 근데 막상 갖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없을 때는 대단해 보였지만 막상 갖고 나면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더 큰 거를 또 어떤 목표를 정하겠죠. 이거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근데 그걸 이루면 이룰수록 그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니까 조금 더 보류합시다. 그래. 네이버. 뭐 인터넷이나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수집한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거 낭패를 겪은 경우는 없을까?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믿으려고 할 때 그때 뭐 특정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뭐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물어볼 때 그 사람도 믿었어.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많이 의존했다면서 모든 정보를 추려서 이제 그 정보를 합해서 제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믿어도 되겠다. 이게 나의 정보구나. 네. 근데 아리까리할 때가 참 많잖아, 그치? 요즘 인터넷으로 떠도는 것 중에서 유행하는 게 이게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이렇게 떠돌면 그럴듯하게 진짜 육하 원칙에 대해서 완전 팩트를 근거를 쓴 것처럼 해보면 이렇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선동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을 맹신적으로 믿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진 친구 때문에 좀 이렇게 믿었던 친구가 네. 배신이라기 핸드폰 요금, 그치? 네,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친구는 아니고 선배인데 같이 일하는 선배인데 알고 봤더니 불법 조져가지고 그 신용불량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서 핸드폰을 개통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근데 이제 그냥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핸드폰 요금을 잠깐 확인해봤는데 100만 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부러 다 계획적으로 그 배신감에 진짜 인생의 그 100만 원이지만 저한테는 좀 쓴맛을 한번 본 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잠시만 부모님은 내가 생략할게. 부모님은 뭐 그럴 대상이 아닌 것 같아.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네. 뭐 부모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다른 것과는 다른 내용들하고 좀 다른데 그냥 부모님은 저도 물론 친구도 있고 다 물질로 어렸을 때는 있는 집안이었는데 중간에 없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부모님만 다른 건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시는 게 있어서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는 대상이 된다. 완벽하지 않아. 그래. 나는 스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가장 표준을 보여주고 사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호주 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유년 시절 때 교회 생활했던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사실은 커요. 왜냐면 유년 시절이니까 막 그냥 뭐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같이 듣고 막 분별할 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무조건 신뢰했는데 이제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분별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 신년 때마다 이렇게 막 신년 소원님을 해갖고 기도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줄 알고 뭐 그런 것들 또 제가 왜 집을 사는 거에 민감하냐면 사실 이 부분에 솔직히 있었어요. 그 개척교회를 그 상가 2층에서 했는데 되게 부흥이 됐었어요. 부흥이 돼갖고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될 상황이 됐고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제 하는 차에 엉뚱하게 결정이 났어요. 목사님 집을 사신 거예요, 그걸로. 그래갖고 건축 짓는 거를 보류하고 집을 이제 분당에 이제 그때 당시 청구 아파트 임해동 되게 큰 평수였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이제 명분은 교회 건축하기 전에 예배처소로 그 분당에 그 예배처소로 한다는데 그때는 진짜 순수하게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을 해갖고 또 자식한테 명의를 물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목회자래도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내가 만약에 이 길을 가면 절대 제가 그래서 집에 대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다른 지체들 뭐 집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이제 그런 목회자한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뢰를 깨진 적이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도 물진 뭐 네이버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관련된 것, 나의 생명을 뭐 어떻게 연장을 해준다거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인생의 종착점이 왔을 때 이것들은 정말 나랑은 어떻게 보면 무관한 것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었을 때 과연 이것들이 정말 나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건가? 라고 해봤을 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주영 그 현대 그 회장이 자기가 그 말년에 대해서 매일 피를 바꿨대요. 실한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매 젊은 사람 피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근데 그분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정말 젊은 시절로만 내가 되돌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지금 현대 내가 이런 재산 다 줘도 바꿔도 하나도 안 아깝다고. 그러니까 그만한 생명에 대한 애착, 살고 싶다는 애착이 다 있는데 불행히도 자기가 한 그 많은 재산이나 그런 업적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더라는 고백이 종착역에 가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대상이 올바를 때 나의 열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지, 대상이 잘못된 때 열심만 내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다윗의 고백 사무엘하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의 위대하시니 이는 일으키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 주와 같은 이가 없다. 당시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당시 주변 이스라엘 상황들은 제각기 바알신, 또 몰렉, 금오스, 아세라, 다곤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잡신들이 이방신을 참신이라고 주장하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의 대기 전쟁이었어요. 내 신이 세냐? 네 신이 세냐? 그래갖고 이긴 신이 참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주변 족속도 보면 다 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피 끓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바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과 사도의 정신을 멀게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해갖고 사자밥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못 박힌 송판 위를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기독교 역사는 이런 순교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에 저마다 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비단 타 종교뿐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뉴에이지가 그런 거예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 진정한 신이다. You are true God. 너만이 진정한 신이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물질에 관한 거는 신이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이 바로 신이다. 이게 황금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주의라는 거는 어떤 것들, 어떤 신념의 체계들, 사상 이런 것들이 주의잖아요. 정치도 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그죠?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 내가 믿는 가치관이 절대 진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온갖 신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아까 고백했던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사실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참 매력 있잖아요. 지금 WCC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쪽도 구원이 있거나 이렇게 타 종교도 인정을 하자. 우리 기독교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만큼 타 종교도 가치가 있다. 그걸 통해서도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혼합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는 그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또 한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목사와 하늘의 머리이십니다. 네, 오직 주님만을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나, 우리를 섬기셨나,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다 어떻게 해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로 많이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려면 하루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라는 방법론으로 치우치고 또 온전한 참 하나님이 아닌 그런 대상이 아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감이나 중압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심 중요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집착하면 방향을 잊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누구를 믿으려 하는가, 이 찬양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 고백은 누구를 향한 고백인가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A라는 여자가 있는데 엉뚱하게 A에게 하지 않고 B 여자에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네, 그건 고백을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수를 걷는 것처럼 나의 확신과 태도, 그게 믿으려는 대상이 정말 그 확신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살펴보고 정말 내 대상이 정말 유일하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분에게만 향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런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먼저 순서가 누구를 믿느냐, 그 누구를 믿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다시 따라가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사람이 보물을 팔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보물을 팔려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쪽은 해골이 있죠. 네, 해골이 있는 데인데 엉뚱한 데로 파고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는 팠어요. 열심히는 땀을 흘리면서 파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좀 천천히 가도, 조금 느리게 가도 우리가 그 올바른 방향, 올바른 복음의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더 열심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자 할 때 그 대상 분명히 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대상, 우리가 참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잘 안 믿어질까?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믿어질까?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네. 그 다음 도열수사님. 신뢰가 없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문집사님. 원죄. 아유, 좋습니다. 형부 형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또 교만해서. 교만. 경영 형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 그래요. 사실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단 말입니다. 네. 왜 잘 안 믿어지는가? 물론 이제 100% 잘 믿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관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세계관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뇌 구조가 이렇습니다. 두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이제 머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많지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안경, 내가 좌파 안경 쓰면 다 좌파로 보여. 우파 안경을 쓰면 다 우파로 보이고. 어쨌든 그런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형성했을 때 내 경험에 의해서 어느 한 단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라는 문이 있으면 이런 단면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지금 열려있는 이 머리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쉬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쏟아지는 어떤 정보들을 들어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는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이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정보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가공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 정보들로 인해서 형성된 내 시야는 당연히 어떤 한정된 부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라보는데 지금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한정된 부분만 바라보니까 이 창으로만 바라보니까 이 세상도 이렇게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여기야.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기 세상이에요. 내 세상. 근데 이 전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시야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럼 요거는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고 없는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는 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는 세계는 요것밖에 안 되니까 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전히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시야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에서 내가 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 내가 보는 부분이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인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 세계가 있거든요. 자기 세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세계 속에서 다른 세계가 들어오면 반드시 충돌이 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이걸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각자의 세계관 속에 자기 세계관만 옳다고 하는 그 주장적인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이 자기가 사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이 보이는 부분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기적적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반복된 경험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리로 연결시켜갖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 가치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은 내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만들어낸 이 세계가 전부야.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각자의 주관적인 세계관들이 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갈수록 이 세계관이라는 것들이 사실 견고해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계관이 붕괴가 되고 정말 내가 가진 세계관이 오류가 있구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내가 쌓은 세계관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견고해져요.
이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복음을 들으면 정말 그 세계관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른될수록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민성재 같은 경우는 자기 고집 같은 거 없어? 제가 그림 가르치다 보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그래. 세계관이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제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고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제 3자가 판단해줘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게 조아리 창이라는 게 있어요. 조아리 창이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뭐냐면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뭐냐면 나도 알고 상대방이 아는 영역. 그죠? 만약에 동역집단이라면 나도 알고 상대방이 아는 영역이면 지금 아이가 3명 있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서로. 참 성실하구나. 참 사람이 선하구나. 아니면 또 메카닉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근데 또 이 창이 있어요. 이 창이 뭐냐면 나만 알고 상대방 모르는 거. 그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또 이 창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아는 거. 그리고 이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영역. 예. 이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해. 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들한테 한 자매가 있었는데 부모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근데 부모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그 부모만 보면 막 증오하고 거부심 때문에 부모를 도저히 용납 못해. 왜 그런가 기도하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게 기도 중에 뭐냐면 가위를 보여줘. 그 자매 가위. 이 가위가 뭔가라고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자매가 뱃속에 있었을 때 그 부모님이 아이를 지으려고 임신 중절 수술하려고 했던 그 장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 어떤 죽을 뻔했다라는 그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남아져 갖고 이제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것을 갖고 하다가 부모에게 분노나 어떤 원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위를 이제 딱 보여주셔갖고 참 신기한 경험이기도 한데 그래서 보여주셔갖고 그 자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걸 갖고 이제 기도하면서 부모를 이제 용서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풀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갖고 우리는 지금 관계를 하는데 이 부분 남도 알고 서로 아는 요 부분만 갖고 관계를 하면 그리 깊은 관계를 못해. 그냥.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확대가 돼서 이렇게 나갔을 때 깊은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이 세계관인 것 같아요. 내 세계관은 정말 안 깨져. 예. 누구도 이 세계관은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나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전화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문재인 빨갱이 아직도 그래. 그 어떤 그 프레임 있잖아요. 좌파이 이런 그걸 제가 어머니 그런 시각이 아니라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일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데 그 빨갱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견고하게 딱 굳어지면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막 일어나고 어떤 선택하고 깨부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강화가 돼. 그게 이제 뭐로 나타나면 이제 편견이나 아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그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매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비춰봐야 돼.
내 모습이 정말 이렇구나. 아까 창에서 요 영역에서 정말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이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루실 때 정말 인격적으로 터치를 하실 때 이 내 세계관이 이제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태껏 알았던 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영원이라는 세계가 믿어지는 거야. 아, 구원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죠? 이것들을 부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의 세계관을 갖고 접근을 하면 틀림없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자꾸만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기준과 생각을 고집하거나 바뀌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 신앙적인 부분에서 혹시 편견과 고집은 없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적인 편견과 고집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되게 잘 싸워요. 내가 배운 교리, 내가 믿는 그 철학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부딪힘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절대적이지가 않거든요. 뭐 이단적인 진리만 아닌다 그러면 절대적이지 않은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들. 혹시 이제 신앙적인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경영제. 아직도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나 이제 고집 같은 거. 고집이요? 고집은 그 마리아랑 마르다가 저는 이제 행동으로 하는 그런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만의 고집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다르냐 아닌 건 알겠는데 그 부분에 그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나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목사도 틀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노력을 하는데 예전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체들이나 평신도들이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했을 때 속으로는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감히 감히 어떻게 목사한테 아니면 목사가 하는 말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런 것 같아도 어쨌든 저한테도 사실은 없다 그러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신앙적인 어떤 편견이나 고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좀 저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과연 저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상부명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앙적인 부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신앙생활 하는 뭐 대학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저기 멀리 어디 외국인 뭐 아프리카에 있는 제가 크리스천을 하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했고 마치 느낌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기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시고 또 그냥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하나님 크리스천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셋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 한 분이시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은 그분 하나님을 믿고 저는 저희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외국인은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느껴지면서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 분을 믿는 게 아니라 꼭 마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랑 이질감이 드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어?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이제 물론 얘기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뭐 깊게 내가 이제 서로 이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 저기 무슬림 중동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 너희 다 믿는 하나님? 나가 믿는 쌤이다. 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별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오류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라는 프레임이 또 갖고 있거든요. 이 문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많은 연구서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화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이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양이라는 걸 모를 지금은 이제 또 다르겠지만 양이라는 거를 그때 성경 번역할 때는 전혀. 그래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돼지로 그렇게 표현해. 왜냐면 그 문화에서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니까. 근데 그 돼지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 돼갖고 그거를 하다 버리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본질적으로 그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사실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거부터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호주 분들하고 이렇게 좀 제가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접했을 때 느낌은 한국 분들보다는 이런 편견과 물론 있지만 고집들이 조금 더 약간 좀 플렉시블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인정해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아니야. 너가 믿는 신앙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확 다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 고집과 편견이 내 세계관과 접목이 돼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 그것도 사실은 깨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라고 항상 옳은 소리만 해야 되고 잘난 게 아니라 목사도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시인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이 이제 깨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계관이 되게 견고한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이 세계관들을 붕괴를 시켜요.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큰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은 그 시련을 통해서 이런 경직된 세계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쉽게 신앙을 접근하고 수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특정한 근데 이제 폴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내가 전에 스탠리 스트리트 살 때 그분 집주인 따님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잘 몰랐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 사연들을 알고 이런저런 가운데 나왔을 때 그 세계관이 견고했던 그 세계관들이 허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 때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막 울고 또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그런 고백을 지난주에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라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시면 그게 사실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참 고마운 거.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이라는 세계, 구원이라는 것들을 정말 사모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있던 없던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이 세계를 벗어나는. 근데 이 세계가 벗어나기 힘들게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깨부시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봐요. 야, 사람이 좀 어렵다고 교회를 찾아가냐, 비겁하게, 의지가 약하다, 좀 더 이제 자기 신념이 부족하다 이렇게 빈정거리지만 사실은 그게 비겁한 게 아니라 내가 갇혀있던 편견과 내 세계관 충격에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봤던 세계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세계관의 파쇄가 일어나면서 내 좁은 편견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때 참 복음을 전하면 참 진짜 스폰지처럼 쫙 이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경험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건 기회예요. 나한테 주신. 정말 아무런 먹고 살 것 걱정 없고 풍족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내 주변에 나한테 내 눈에 어려운 사람이 부르면 의심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아낌없이 쏟아서 가야 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모든 그것을 알 수도 없더니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깨지거나 세계관이 붕괴가 되지 않으면 어리석게 보인대요. 지금 여러분 일 끝나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참 어리석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세계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 세계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된 믿음의 세계라는 걸 보여주세요. 믿음의 세계. 어떤 무당처럼 신령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계관이 깨지면 자연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자연적으로 느껴진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억지로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믿음의 삶들이 배어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세계관들을 자꾸만 내 세계에 갇혀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깨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한번 제가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낚시 한번 갈까요? 이 호수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데 한 여행객이 호수를 지나다가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걸 봤어요.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는데 엄청난 월척을 낚은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어찌나 큰지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그 큰 물고기를 쳐다보고 그 여행객은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잡은 물고기를 호수로 도로 놓아주는 거예요. 왜 놓아주지 하면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아주 손바닥만 작은 고기를 잡으면 그거는 이 바구니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하도 궁금해갖고 그 여행객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 고기를 잡으면 풀어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그 바구니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라서 큰 거를 못 담어. 좀 무슨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못 담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줘도 난 이렇게만 믿을 거야. 나 그냥 이렇게만 믿으면 만족이야.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필요해. 그런
이 어리석은 할아버지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싶은 거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경험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더 가치 있고 더 크고 더 풍성한 것도 주고 싶은데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는 거야. 나 25cm 여기밖에 없으니까 더 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생각을 담다라는 불가능하지만 내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보려고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벗어나는 것, 그죠? 네. 그런 세계관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지체들끼리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을 난 25cm 후라이팬만 고집한다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누가 더 클까요? 경영재 하나님 생각. 그러면 경영재 정말 진짜 아주 생각이 좁은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살까? 그런 사람하고 대화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 아는 게 다가 아닌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거 자기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민수 형제도 뭐 레슨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게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걸 부딪혀서 제가 말로써 이길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내가 지고 마자 싶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크게 보면 사실 그 사람이 또 한마디 소문만 잘못되면 오히려 나한테는 더 큰 그런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많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랑 얘기를 하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똑같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얘기할 때 너랑 얘기 통하지 않는다, 너랑 얘기도 안 한다 이러신 적이 없잖아. 제가 그림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형태 잡을 때 보통 그 주가 되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형태 잡을 때 바깥쪽에 있는 모양을 똑같이 그리면요. 이게 대칭이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그 모양을 똑같이 그리면 이것도 나오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보는 게 더 형태 잡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가 엄청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걸 해결하는데. 근데 바깥에서 나를 보면은 그게 쉽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나를 보면은 문제가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 클리어하게. 근데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더 어렵게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방법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똑같은데 보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더 쉽고 어떤 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 설명할 때 많이 비유해서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은 아주 클리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지고 잘 풀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장호 집사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대하실 때 솔직한데 다 고마워요. 삼부형제. 저도 그 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우, 쑥 터져. 경영제는?
변덕이 심한. 아유, 변덕장이에요. 변덕쟁이. 아유, 변덕장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쌍문지 나도 혼잣말로 그래. 하나님이 날 보면 네가 그러거든 목사냐?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저때 그렇죠? 네. 우리가 참 내가 머리로만 동의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어떤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호숫가의 할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한 진도로 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두들은 무너뜨리며 많은 것을 들으며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게 네, 지금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공격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뭔가라는 게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래요.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론.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것만이 전부라는 그런 이론. 그죠? 또 모든 생각.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선한 게 없다. 하나님 다 대적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론과 대적해서 높아진 것 모든 생각들이 견고한 진을 형성한다. 이게 아까 그 세계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견고하면 이제 어떤 것도 이제 그 세계는 못 들어와. 내 세계에 하나님도 못 들어와. 이런 견고한 진이라는 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견고한이라는 말을 표현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부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든 복음의 진리만이 그 모든 이론과 그를 대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우리가 잘 증거하는데 힘이 없고 또 그 복음이 정말 내가 근데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 복음에 내 생각을 굴복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어느 때는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탁 나버려요. 미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 편해져. 이상하게. 내가 아무리 생각한데도 하나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지. 그럴 때 그냥 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어떨 때 보면 세상 말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정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려놨을 때 정말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풀어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복종시킬 때 가장 큰 유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전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라고 할 때 저는 탁 무서워요. 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해요.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지 고민할 때, 아니면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먼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는지 먼저 인정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보면 어떤 증상이냐면 내가 이제 후라이팬이 25cm니까 이제 좀 내가 하면 27cm, 29cm 이 후라이팬 사이즈를 늘려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후라이팬 사이즈를 늘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이 시야를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결국 후라이팬에 안 담는 게 답이에요. 그죠? 꼭 후라이팬에 고기를 담아야 됩니까? 내 생각에 후라이팬 자체를 깨버리고 뭐 비유하자면 공룡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차원이 다른 존재를 향해서 내 수준의 논리 싸움을 내려놓는 거. 거기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된 내 세계관들을 한번 내려놓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꾸만 여러분 접하면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함과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영역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랑 이제 얘기할 때도 이런 큰 여러분 세계관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먼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냥 같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세계관에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유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들로 여러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또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주에 깊이 있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제 이런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정말 크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십니다. 내 모든 삶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생각들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악보 정지.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홀로 영원
이제부터 우리 짧게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 모임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이 더욱더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듭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다 모임 시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작부터 또 이 모임이 끝까지 잘 또 모든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저희가 믿음의 수채화 또 어떻게 왜 믿어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와 뜻을 이 모임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있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주셨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직과 우리 견고한 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항상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또 예수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마음과 가르침을 저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삶과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좁게 보고 제지하고 뭔가 그 괴로운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주님께서 부서주시는 그 세계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좀 더 유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포용하고 우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루어주실 것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다음에 배우는 그 인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더 사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좁은 아버지 생각과 높아진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아버지 복음을 제시하고 아버지 그 복음적인 삶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이 세계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들을 부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아버지 겪을 때마다 저희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온전한 아버지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고 아버지 나의 길이고 생명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세계관 속에 아버지 침투해서 하나님 정말 그 천국의
그런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하나님 일을 마치고 아버지 지시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 때 힘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소명들 아버지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기쁨 가운데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